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집 주인이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 주의 백성들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대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돌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침묵 속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10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문 나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이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정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11월 마지막 주일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목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에게도 능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새 힘과 건강한 몸으로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잠든 심령들이 깨어나고 지친 영혼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승리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인사.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우리 승희중 장단 씩씩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독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이제 무장 테러 단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한다는 명목에서 이제 그 어느 건물을 들어갔는데 2명의 팔레스타인 청년 20대와 30대 두 사람이 이제 옷을 벗고서 항복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투항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군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고 사살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쪽 주장은 민간인을 처형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스라엘 주장은 이제 그 지명 수배된 테러리스트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10월에 이제 정전 협정을 맺었는데 분명히 정전 협정을 맺었는데 전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전쟁이 계속 멈추지 않고 살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우크라이나 김현승 선교사님도 그 선교하는 곳에 이제 무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위험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흔히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는 두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입장은 전쟁은 나쁜 것이다.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전의 입장에서 전쟁을 말하는 쪽입니다. 흔히 이제 이런 쪽을 이제 평화를 사랑한다고 해서 비둘기파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매파와 비둘기파, 정치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나쁜 것이니까 이 땅에서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아주 이상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서 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한계예요.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한계.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실제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한계이고 이제 문제점인 것이죠. 전쟁을 정지할 수는 있지만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견해가, 반대 견해가 전쟁의 정당론입니다. 이건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매파라고도 부르고 하는데요. 대개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쪽에서는요, 그냥 전쟁을 일으키는 적이 없습니다. 다 명분이 있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 다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이건 정당한 전쟁이다 하면서 전쟁을 합리화합니다. 근데 이들의 또 모순은 뭐냐면은 그렇게 정당한 전쟁을 치르는 자기는 정의롭고 이제 상대편은 악마화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전쟁을 독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불가피성과 현실성, 역사성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전쟁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 그냥 아무도 없는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가져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지? 라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이제 그 전쟁을 반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전쟁의 현실성을 인정하면서 그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경륜이 역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그런 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싸고 있는 9개의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 근데 그 9개의 부족 국가가 이제 위쪽으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4개의 국가가 있었고, 부족 국가가 있었고, 그 아래쪽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5개의 그 국가가 훨씬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조공을. 그러다가 이제 13년쯤 되던 해에 이 소돔과 고모라도 좀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한테 조공을 낼 수 없다 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과 남쪽의 전쟁이 이제 연합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배경. 자,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방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이게 여러분 구도가 이해가 되시죠?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국과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국이 서로 대치된 시띵 골짜기, 지금의 사해죠. 사해. 그 시띵 골짜기에서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런 많은 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나라가 아니라 그냥 작은 부족 단위의 나라예요. 거기에 왕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됐고, 그돌라오멜이 압도적으로 이제 남쪽을 쳐부쉈어요. 압도적으로 쳐부셔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남쪽, 이 아래쪽 소돔과 고모라 쪽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도 역전구동에 빠지고 다른 3개 연합국 나라들도 막 다 도망가게 바쁜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패했잖아요. 패했으니까 그 소돔성에 살던 롯도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면은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 약탈해 가고 여자들도 다 끌어가서 막 능욕하고 남자들은 다 데려가서 노예로 삼고,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당하죠? 힘없는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롯은 모든 걸 다 약탈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탈출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게 참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이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모를 수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보시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그돌라오멜 군대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전쟁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 떨쳐 일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처자와 부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사병들이죠. 훈련된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먼 길을 단까지 쫓아가서 상당히 먼 길인데 이제 밤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고 롯을 구출하고 롯의 모든 재산도 찾아오고 모든 가족들도 다 생명을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전쟁 아닙니까? 318명을 가지고서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다 물리쳤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이제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돌라오멜과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은 뭐냐면은 왜 나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느냐, 약탈하는 전쟁, 빼앗는 전쟁, 탐욕의 전쟁이었던 반면에 아브라함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었고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이긴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전쟁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은 이 세상의 전쟁과는 사뭇 다른 그런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아브라함에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들어왔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어떤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용기. 아브라함의 용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통해서 조카의 소식을 듣고서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제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요, UN 창설 이후, 이제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후 안전보장 이사회를 거쳐서 다국적군이죠. 22개 국가가 전투병으로 의무병으로 무슨 여러 가지 병가를 해가지고 22개 나라에서 정말 많은 군인들을 파병해 주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용기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뭐죠?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일을 나가는 거 여러분 그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면은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많을지 모르지만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비교하면은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상대가 훨씬 많고 훨씬 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전쟁을 주저없이 참가할 수 있었던 용기의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아브라함의 전쟁에 참전한 동기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옳은 일을 하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은 자기들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막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피해는 누가 받아요? 고스란히 힘없는 사람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목숨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참여한 전쟁,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기가 그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딱 있어요. 근데 그 뜻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주저돼요.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요,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거짓과 맞설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고자 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믿음과 용기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저 따라해봐요. 믿음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 믿음을 발휘하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반면에 용기를 내야 될 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고자 할 때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용기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적은 병사를 거느리고 많은 군대를 맞서 싸울 때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한번 말해줄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 다음에 꼭 짝으로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거기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용기의 사람들이에요. 다윗, 골리앗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냥 나가서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가가지고 막 그 초롱성 같은 아이성, 여리고성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어려움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저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뭘 할지 결정하는 거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집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집사람이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때 김재현 아나운서가 나왔는데, 김재현 아나운서가 엄청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고3 때까지 학원에 안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그냥 스스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게 하고 주변에서 다 뜯어 말했대요. 당신 미친 거냐고. 여러분, 그 강남 사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개인 공부 시켜가지고 그렇게 애들 교육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정말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삶을 잘 개척해가지고 자기 삶에 굉장히 만족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굉장히 두려울 때가 많아요. 예, 그리고 막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용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용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은 준비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준비됨. 준비됨.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는 용기, 두 번째는 준비됨인데 14절과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브라함은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가 심이 많고 종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자기의 재산과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치안이라는 것을 국가나 경찰 권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먹고 살았죠? 남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일종의 이제 자경단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지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굴리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 300여 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군대는 항상 훈련되어져 있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나가서 추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랑 비슷하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안 계신가요? 우리 안경호 성도님 저랑 비슷하게 군대 갔다 오셨을까?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제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김신조 간첩 사건 때문에 생긴 건데 5분 대기 비상 걸리면은 5분 안에 완전 군장해가지고 모든 전투태세를 갖춰서 차에 딱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대기가 걸려있는 기간에는요, 신발도 못 벗고서 그냥 침상에 누워서 잡니다. 항상 출전할 수 있는, 나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영혼이 지금 굉장히 곤핍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 가족들이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거 알거든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믿음을 내가 발휘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야 돼. 근데 믿음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하는 방법이나 처신이 똑같은 거예요. 왜 안 나오죠?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나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항상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강합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강하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강한 게 아니라 훈련된 그리스도인이라야 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훈련된 그리스도인,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세요. 장차 내 백성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백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1000명을, 그 작은 자가 1000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무장되고 준비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예배 훈련되어 계십니까? 정기적인 예배에 꾸준히 잘 참석하는 거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훈련되어져야지만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줄 아십니까? 예, 듣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훈련들, 기도의 훈련들, 순종의 훈련들, 이런 훈련들이 자여 있어야지 우리가 결정적으로 믿음을 발휘하려고 할 때 그때의 믿음이 발휘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에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멜의 많은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얼마나 강인했던지 도망가는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그들에게서 모든 걸 되찾아올 만큼 강했어요. 저는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당입니다. 허당이에요. 정말이 허당입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훈련된 정병이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강한 교회고 축복받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강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강한 성도가 되실 건가요? 예, 옛날에 강한 남자 강남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마귀들과 싸우는 존재잖아요. 약하면 안 됩니다. 예, 훈련되어지고 깨어있고 늘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정병들로 세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이타적인 행동. 절 따라해 보세요. 이타적인 행동. 이타적인 행동. 예,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요, 굉장히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신앙입니다. 이타적인 삶은 신앙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롯만 구출해 준 게 아니라 사실 롯이 혼자 구출받아도 자기의 가족들을 뺏기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줍니다. 근데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줘도 먹고 살 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빼앗겼던 것들도 다 찾아와 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얼마나 세심한 그런 마음 씀씀입니까? 저는요, 롯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롯은요, 좀 괘씸한 구석이 있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같이 여긴 조카입니다. 그런데 롯이 받은 그 축복도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하고 와가지고 작은아버지하고 먼저 머리 숙이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는데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얌체같이 자기가 먼저 이거 딱 챙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유, 그놈의 자식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참 쌤통이다. 아유, 꼬수다. 아유, 잘됐다. 막,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달려가서 그를 구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타적인 그런 행동과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경영하고 무슨 일을 할 때요, 자기 것만 챙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요, 이제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되게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이타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것에 실망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이기심에 실망합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지,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잖아요. 손을 펼쳐서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리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참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스카 쉰들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독일 치하에서 군수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사업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어떤 괴로움과 번민과 그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온 재산과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서 유대인들을 살려내, 무려 12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이제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영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신앙의 믿음의 본질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고 한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전쟁이 옳다 그르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치열하게 막 싸우며 살잖아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당한 싸움인지 전쟁인지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 삼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믿음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건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넌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감사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물질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또 나눔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11조 예물로 또 주님 아버지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감사의 예물로 또 저희들이 또 주의 나라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오래된 성전을 위해서 성전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항상 신실하신 주님을 생활 속에서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넘치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우리 정목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주님의 초림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5번, 저희가 대림절, 성탄절 포함해 5번 이렇게 기간을 지내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경건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오늘과 내일 1박 2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2026년을 잘 준비하고 교회가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 새벽 기도는 각자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기도만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간 저희 교회가 구역 초청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써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구역원들, 구역장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4구역에서 우리 김영자 성도님과 송춘희 성도님 구역 초청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두 분 몇 년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신 분들인데 초대에 응하셔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자 성도님, 저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영자 성도님, 앞에 계신 분이 송춘희 성도님 같아요. 우리 이영순 권사님의 이웃과 신우입니다. 신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힘차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운자 권사님 200독 대행진 보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의 교주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문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과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용기 있는 믿음, 준비된 믿음, 이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훈련되겠습니다. 소망하며 이 전을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